솔로몬 왕이 백성들을 성전 앞에 모으고 그간 이루어진 성전 건축의 경과를 보고하고 또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의 지성소에, 이 성전의 언약궤에 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저희가 이 성전에서 혹은 어디서나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이 성전이 유일하니까 또 성전하고도 지성소하고도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당신의 백성이 이 성전을 찾아서 기도하거나 또 어디서든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그 기도를 꼭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것을 구합니다. 그 첫째가 뭡니까? 앞으로 이 성전에서 이루어질 재판이 가장 공의로운 재판이 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본 본문 32절을 보십시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사 절대 왕이 앞으로 행할 이 성전에서의 재판에 오류가 없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무고한 사람이 억울한 벌을 받는다거나 또 죄 지은 사람이 부당하게 놓여나서 의인처럼 행세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실 심판은, 재판은 왕이 하지만 하나님이 왕의 재판을 통해서 당신의 공의를 관철해 달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지금으로부터 아득한 고대 이스라엘의 왕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인권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이스라엘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떵떵거리며 사는 나라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래서 솔로몬은 늘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가장 공평하신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왕의 여러 가지 소임 가운데서도 재판을 잘해서 잘못한 사람은 벌을 주고 잘한 사람에게는 잘한 만큼의 상을 주는 게 가장 왕의 중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위에 오른 후에 가장 먼저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구한 게 뭡니까? 지혜였잖아요. 왜 지혜를 구했습니까? 재판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 현명하게, 가장 공평하게, 공의롭게 재판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하셨죠? 이 열왕기상 3장을 보면, 3장 10절 이하를 보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매 그 기도가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자기를 위하여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위해, 재판을 위해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솔로몬은 왕이 되고 성전을 짓고 나서도 오직 백성들을 위한 공평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대 이스라엘에서는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빌었습니다. (21세기인) 지금도 요즘도 어느 나라나 공정한 재판, 공의로운 재판이라는 게 쉽지 않는데 고대 군주시대에 왕이 이렇게까지 백성들의 인권을 생각하며 혹 자기가 판단을 잘못해서 재판을 잘못해서 악한 자에게 상을 주고 의인에게 벌을 줄까 봐 두려워했던 이 솔로몬과 같은 왕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한 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사 정말 탁월하고도 공정한 재판을 함으로 모든 국민으로부터, 모든 백성으로부터 깊은 신뢰와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게 하셨습니다. 재판을 확실하게 하니까, 재판을 공정하게 공의롭게 하니까 백성들이 왕을 그냥 하늘처럼 믿었던 거예요. 다음은 백성들이 이 성전에 나와서 회개하며 사죄를 빌 때 꼭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합니다. 33절을 보십시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이어지는 34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전쟁에 패하고 적국에 포로가 되어 잡혀가서 그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사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이 땅으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 보십시오. 어린 나이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꼭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쪽으로, 예루살렘 성전 쪽으로 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일 때문에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집니다마는 결국은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고 되살아나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바벨론 총리 세 사람 가운데서 수석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더욱 강화됩니다. 바벨론의 제2인자가 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 지금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죄 때문에 전쟁에 패하고 적국에 끌려갔을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저들의 죄를 사하사 포로지에서의 생활도 형통하게 하시고 또 그들이 결국은 무사하게 다 귀환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33절, 34절 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세 번째는 백성들의 죄 때문에 나라에 자연재해가 닥쳤을 때 백성들이 이 성전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사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땅에 비를 내려달라는 거예요. 요즘도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으시면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은 곧 죽음의 대지가 됩니다. 사람도 짐승도 식물도 살지 못합니다. 자연은 인력으로는 어떻게 못하잖아요. 특히 그게 인간의 죄로 인한 재해라면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회개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때 하나님이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닫았던 하늘문을 열어서 비를 주사 해갈하게 하시고 또 홍수 같으면 열었던 하늘문을 닫으사 더 이상의 수해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특히 고대 사회에는 이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컸습니다. 왕도, 왕의 지위나 무슨 왕의 자리도 자연재해 때문에 이게 좌우될 만큼 그만큼 결정적이었습니다. 전쟁보다도 더 두려운 게 가뭄이고 홍수고 지진이고 무슨 전염병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지금 죽게 가뭄 같은 자연재해가 닥쳤을 때 백성들이 이 성전에 나와 회개의 기도를 하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사 자연재해로부터 이 나라를, 이 백성을 구해달라는 겁니다. 요즘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연재해가 닥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자연재해가 다 죄 때문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많은 경우 백성들의 죄와 이 자연재해가 깊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라에 어떤 자연재해가 닥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먼저 기도하고 또 진심으로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면 닫힌 하늘 문을 열어 비를 주사 해갈하게 하시고 또 열었던 하늘 문을 닫으사 홍수로부터 수해로부터 나라를 구해 주시기도 합니다. 올여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촌 거의 모든 대륙이 고온과 폭염으로부터 많은 지금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지구온난화 현상에서 온 것이고, 지구온난화 현상이라는 것은 그동안 이 지구촌 사람들이 자연과 환경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함부로 파괴하고 훼손한 결과라는 게 거의 정설 아닙니까? 따라서 지구촌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함께 회개하며 환경 보호를 위한, 자연 보호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또 지구촌을 위협하는 각종 생태학적 위기로부터 아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해 주시지 않을까. 따라서 이 자연에 대한 관심이나 환경을 보호하는 일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지금까지는 소홀했지만, 지금까지는 무관심했지만, 이제부터는 나부터라도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연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드리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환경운동에, 이 생태학적 위기로부터 지구촌을 구하는 일에 솔선수범할 때 그간의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그 옛날 사람인데 벌써 이 자연재해에 대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이 끔찍한 그리고 위협적인 자연재해로부터 우리가 노여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모범적인 선구적인 기도를 드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이, 이 솔로몬의 기도가 우리에게 은혜와 또 도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